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수십 년간 믿어오신 분인데 가끔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혹시 내가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긴다. 이제 물론 열심히 교회 나가시는 분이고 성경도 참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문득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답변은 그겁니다. 사람은 항상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체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의심스럽게 되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매일 믿음을 새롭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밀어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믿음은 아무리 굳게 믿고자 해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근거한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젠가 힘이 빠지게 돼 있고 의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견딜 수 있나요? 결국 이제 밤이 오고 잠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자 해도 결국은 자기 의지로 믿는 예수 믿음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늘 의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들은 비유가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배와 부친과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안 버리겠다, 목숨 바치겠다라고 베드로가 다짐했지만 충성 맹세를 했지만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끔찍한 폭력의 밤에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리죠. 그래도 이제 베드로는 자기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계속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그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자기 믿음은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와 부친과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 모든 인간의 믿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결국 이제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그 만나를 실체화시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의 믿음이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의심에 빠지게 되고 회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다시 양식을 찾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고갈을 느끼고 우리 믿음의 어떤 탈진을 느끼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되는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로 공급하시는 새로운 믿음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음의 의심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내 의지로 나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은 한계가 있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믿음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주체이신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하루 이틀 사흘 평생 간다? 불가능한 얘기인 것처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자기 믿음은 의심의 밤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의 밤을 지나갈 때는 뭐 어쩌겠어요.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단지 그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아, 내 믿음의 밤이 왔구나. 내 믿음의 저녁이 왔구나. 그렇지만 내 믿음은 끝장나고 내 믿음은 의심에 들어가지만 믿음을 공급하시는 믿음의 주님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그때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주님,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내 믿음으로서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솔직한 우리의 그 실체, 우리의 실존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바라봄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그 92세 되신 권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약간 불안감이죠. 자기는 평소에 예수 믿어왔는데 92세 지금 된 이 시점에서 항상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막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막 안 되면 뭐 무슨 방송 틀어서 계속 또 뭐 설교를 들으면서 애쓴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금 했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가짜로 판명 나야 되고 우리가 의지로 잡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은 늘 헛된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제 뭐 교회라는 집단에 모여서 그 인간적인 믿음을 막 북돋우고 인간적인 믿음을 막 강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장치를 동원해서. 그러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으쌰으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마치 이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잖아요. 그런 후에 40년 후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믿음이 끝장나고 고갈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또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충성 경전을 벌일 때에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할 때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말 개처럼 얻어맞고 끌려갈 때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끌려가잖아요. 정말 제 표현 그대로 정말 개처럼 맞고 끌려가는 그 예수 앞에서 저분이 아무런 표적을 보이지 않네. 그때 이제 베드로의 믿음도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나 저 예수를 몰라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완전 초라한 그 인간적 베드로의 믿음의 바닥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누가 믿음 좋냐 경쟁할 때에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심각한 어떤 뭐 돈 문제 또 심각한 관계의 이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고자 하는 나의 믿음은 이거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이시고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하게 되고 저도 목사지만 늘 의심에 빠지니까요. 그때 이제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어때요? 믿음의 주체, 공급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금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사실 선물로 주어지는 어떤 믿음의 어떤 시그널, 믿음의 그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시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깊이 들여 마셨다가 내뱉는 것처럼 숨을 다 내뱉으면 다시 우리는 숨을 들여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 빠져나가면 다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믿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은 빠져나가고 다시 주의 믿음이 들어오고 또다시 우리는 그 주님 주시는 믿음을 또 착각해요. 내 믿음인 것처럼 했다가 또 고갈되고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마치 호흡하듯이 내 믿음은 빠져나가고 주님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런 어떤 반복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갈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의심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그 새로운 믿음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권사님 91세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마지막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가끔 뒷좌석에다 아이들을 태우고 갔다 오면 애들은 뭐 다 잠들어 있죠. 그럼 저는 그 잠든 아이를 이렇게 들쳐 안거나 들쳐 업고 집에 올라간단 말이죠. 5층, 8층 올라가는데 아침에 애들이 일어나서 그래. 아빠 나 언제 집에 왔어? 그럼 이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의지는 잠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들을 안고 그냥 집에 올라와서 침대에 눕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잠들어요. 우리의 믿음도 의심에 들어가고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믿음이 끝장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로 믿는 믿음이 잠든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체이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영생의 세계로 간다는 그 자체를 믿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뭘 믿고 말고에 따라서 천국과 구원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체적인 모든 믿음이 끝장나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의심하고 뭐 회의하고 때로는 뭐 염려하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항상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새롭게 공급되는 주 예수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 또 그 주 예수에 대한 감사함, 주 예수를 바라보는 바라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